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가 오늘 말씀 듣는 모든 분들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충고를 해주면 그때 기분이 어떠하겠습니까? 누가 했는지,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가 따라서 좀 달라지겠지요. 그러나 대부분 기분이 나쁠 것입니다. 저는 충고를 들을 때 기분이 괜찮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겠지요. 그런 사람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지난주를 돌아봤을 때 여러분에게 몇 번의 그런 충고를 해줬습니까?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어떤 그런 충고를 해줬습니까? 시간을 확대해 볼까요? 5월로 늘려봤을 때 5월 중에 여러분의 충고를 몇 번 들어봤습니까? 하는 경우는 어떤가요? 우리가 충고를 하는 경우에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난 주간에 몇 사람에게 충고를 해봤습니까? 또 한 달을 돌아봤을 때 몇 사람에게 충고를 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요즘은 충고를 하고 충고를 듣기 어려운 그런 시대이죠. 충고를 해줄 때 이거는 제 사생활입니다. 프라이버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정말 더 이상 대화를 하기가 어렵게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잠언 12장 15절에 보면 지혜로운 사람은 충고에 귀를 기울인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대칭적으로도 어리석은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행실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예 충고에 대해서는 필요도 느끼지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충고는 과연 무엇인지, 충고를 우리가 또 왜 들어야 되는지, 충고를 어떻게 듣고 충고를 해야 되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의 말씀은 지혜왕 솔로몬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지혜롭게 사는 방법을 가르쳐준 그런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잠언 8장과 9장에서 지혜는 단순히 세상을 사는 처세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지혜는 단순히 지식과 정보가 아니라 예수님이시다, 지혜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를 대하는 그런 태도를 먼저 한번 바꿔야 됩니다. 지혜를 가져서 세상을 약삭빠르게 편안하게 살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지혜를 전혀 얻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니 우리가 예수님을 잘 받아들여서 예수님이 원하는 그런 삶 가운데 지혜로운 삶의 열매를 얻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어야 되죠. 또 지혜의 삶을 제시해 줄 때 우리는 꼭 그 지혜를 잘 따라서 하나님의 그런 그 말씀대로 살면서 지혜의 열매를 거두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10장에서 24장까지는 짧은 잠언들의 그런 말씀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8장과 9장에서 지혜는 하나님의 영이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가르쳐 주었으니까 이제 예수님을 받아들였을 때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되는지 짧은 잠언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그런 삶은 얼마나 다양합니까? 사람에 따라서, 직업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사는 그런 삶의 적용은 굉장히 방대하고 다양한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 따로 생활 따로 그렇게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요. 하나님을 믿지만 정작 우리의 그런 삶의 실제에 가서는 직장 생활을 할 때, 학교 생활을 할 때, 친구 관계를 할 때, 연애를 할 때, 결혼을 할 때는 그냥 내 결정대로, 내 상식대로 그렇게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요. 사실 우리는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구체적인 그런 신뢰를 지혜의 그런 그 말씀으로 제시해 주셨다, 이 생각을 하면서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잘 적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잠언 12장 15절의 말씀에서 우리는 충고하는 일, 이곳에 집중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충고가 무엇입니까? 충고의 이런 어감은 굉장히 강렬하고 조금 부정적으로 부담스럽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가오지요. 그런데 원래 충고라는 그런 그 말은 영어로 하면 advice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보통 counsel 이렇게도 이야기하지요. 한자로 본다면 충성할 충자에 고할 고자입니다. 충성스럽게 말하는 것이 충고입니다. 충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이죠. 신실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사랑을 가지고 충성스럽게 다른 사람이 잘 되도록 말해주는 것이 바로 충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충고를 제일 많이 들었겠습니까? 우리는 어렸을 때 귀를 열어서 많은 충고의 그런 그 말들을 들었습니다. 사소하게는 밥을 꼭꼭 씹어 먹어라, 잠을 잘 자라, 길을 갈 때는 조심해라, 공부를 열심히 해라, 운동을 해라, 뭐 양치질을 해라, 이런 모든 그런 말들이 다 충고의 그런 그 말들이죠. 사실은 우리는 어렸을 때 귀를 열고 충고를 들었기 때문에 랭귀지, 기초적인 그런 언어도 우리는 충고를 통해서 배우게 된 것입니다. 귀가 열리지 않았다면, 충고의 말을 듣지 않았다면, 우리가 잘 되라고 사랑을 가지고 해주는 그런 그 말을 듣지 않았다면 우리는 기본적인 언어도 알지 못했을 것이요, 사람 사는 법도 알지 못했을 것이요, 밥 먹고 기본적인 그런 인간으로서 하는 그런 그 기본적인 삶도 우리는 영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충고는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너무나 필요한 것이죠.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필수 불가결한 것입니다. 이거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깨닫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까? 우리의 귀가 열려서 우리가 잘 되라고 해주는 영적인 그런 말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귀를 열어서 충고의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됐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도 할 수 있었고, 우리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충고는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이고, 충고가 있을 때에만 우리는 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충고가 없다면 우리는 더 이상 성장은 멈추게 되고, 그 수준에서 계속 자기가 아는 그런 범위에서 자기가 해왔던 그런 방식을 따라서 그냥 살게 되는 것입니다. 충고가 있어야 성장을 하는 것인데, 충고를 멈추게 되면 내가 하는 것은 이제 다 옳다, 나는 판단할 수 있다 생각하고 충고를 듣지 않게 되면, 그러면 성장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자기 행실이 옳다고 생각하고 더 이상 충고를 듣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서 계속 충고를 듣고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배울 그런 영적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어리석은 사람은 충고의 그런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충고는 그 어감 속에서도 벌써 좀 부담스럽다 그런 느낌을 갖게 되죠. 그래서 충고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그런 사람들은 나는 충고는 아마 받아들일 거야,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나는 좋은 그런 이야기라면 나는 받아들일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그런 삶을 돌아보면 충고하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충고하는 일이 없고 충고를 듣는 일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일주일의 삶, 한 달의 삶을 돌아보면 내가 정말 충고를 지금 듣고 있지 않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충고를 듣기 어려운 그런 이유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현대의 그런 삶이 충고를 안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충고를 하면 왜 이런 것까지 참견을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때 서로 불편해지니까 현대의 그런 삶은 그래, 알아서 해라, 그래서 충고를 하지 않습니다. 충고를 즐거워하지 않죠. 두 번째는 우리는 충고에 대해서 기분 나빠합니다. 사실은 충성할 충자에 고할 고자,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해주는 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사랑을 가지고 해주는 말, 믿음으로써 잘 되라고 해주는 말, 영적으로 풍성하라고 해주는 그런 그 말이 있는데 그 말을 기분 나빠하는 겁니다. 우리는 자세로서 벌써 충성의 그런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자세가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충성스럽게 해주는 그런 그 말이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없게 되는 거죠. 우리는 딱 들을 때 이 충고가 또 왔구나, 내가 해야지, 이런 마음보다는 왜 나한테 이런 지적을 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충고를 받기 어려운 거죠. 세 번째는 충고의 그런 필요성을 잘 못 느끼는 겁니다. 충고의 필요성 못 느끼는 거예요. 왜요? 나는 이제 어느 정도 생각할 수 있다, 판단할 수 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충고를 듣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스스로 규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고의 필요성을 못 느끼니까 충고를 듣지 않는 것이지요. 충고는 단순히 우리의 그런 부족함을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충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사랑을 담아서 충성스럽게 우리의 그런 귓가에 들려지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열한 삶 속에 충고가 필요하다. 이것을 잘 깨달아야지. 충고를 막고 있으면 성경은 명확히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삶을 탈피하려면 우리가 그런 삶 가운데 뭐가 필요하다고요? 충고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지혜로운 사람은 충고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입니다. 충고를 듣기 어려운 것은 마치 충고를 들으면 내 부족함이 드러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누가 지적을 하면 나를 좀 낮게 보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충고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워낙에 그 속성 자체가 충성스러운 것이고 속성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고 속성 자체가 우리를 성장시키는 요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충고는 우리의 그런 삶 속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언제까지 필요할까요? 세계 정상에 설 때까지 우리는 계속 필요합니다. 세계 정상에 서도 우리는 계속 충고가 필요합니다. 축구 선수 중에 손흥민 선수가 있죠. 요즘에 이제 손흥민 선수에 대한 그런 기사를 보면 월드 클래스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세계적인 그런 선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뭐 기록 정도가 세계적인 그런 선수와 견주어서 요즘에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또 성적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 그 아버지 손정웅 씨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손흥민은 세계적인 선수입니까? 그랬더니 손사래를 칩니다. 흥민이는 지금 세계적인 그 정도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승민이는 더 발전해야 되지 배울 게 많고 아직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버지가 한마디를 더 합니다. 웃으면서 얘기하는데요. 송민이는 세계적 선수는 분명히 아니에요. 그런데 승민이는 세계적인 코치를 한번 가진 적이 있지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세계적인 코치가 누굴까요? 자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버지 자기 세계적인 코치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웃으면서 계속 설명을 합니다. 왜 자기가 세계적인 코치였는지. 정말로 그러합니다. 손흥민 아버지는 손흥민이 처음부터 기초가 이렇게 충실하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걸 이야기했고 지금도 경기장에 가면 흥민아 너 이거 부족해 하면서 많이 지적을 한답니다. 아직도 손흥민 선수는 아버지 앞에 위대한 코치로서 고개를 숙이고 아버지가 하는 말을 잘 듣고 있지요. 여러분 그러면 누가 더 잘하겠습니까? 축구를. 손흥민 선수가 잘하겠습니까? 그 위대한 그런 세계적인 코치라고 이야기하는 아버지가 더 축구를 잘하겠습니까? 당연히 손흥민 선수가 훨씬 잘합니다. 그래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들어야 더 성장을 하고 더 세계적인 그런 수준으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박세리 선수도 그러하지요. 박세리 선수는 1997년까지 한국의 골프계를 딱 재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으로 가서 내가 세계 그런 골프와 한번 도전을 해야지. 그때까지 누구에게 배웠습니까? 제일 많이 아버지에게 배웠죠. 박세리 씨의 아버지도 굉장히 위대한 그런 골프 코치로 유명하지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미국에 가자마자 새로운 코치를 영입합니다. 그래서 또 새롭게 훈련을 하면서 더 세계적인 그런 선수로 발돋움해서 1998년 US 오픈 대회에서 당당히 우승을 하게 되죠. 그때 공이 굉장히 어려운 곳에 빠졌는데 그 빠진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양말을 벗고 연못에 들어가서 딱 치면서 그 공을 끌어내는 그런 그 모습이 계속적으로 광고에도 여러 번 사용이 되었죠. 여러분 미국에서 새롭게 만난 그런 데이빗 콜치 그 사람은요 박세리 선수보다 골프를 더 잘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박세리 선수가 더 잘하죠. 그런데 새로운 코치의 말을 잘 귀담아 들을 때 새롭게 미국에서도 세계적인 골퍼로 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고는 계속 듣는 거예요. 언제요? 위대해졌을 때에도 높아졌을 때도 성숙했을 때도 계속 충고를 들어야 우리는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선 줄로 생각하면 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섰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잠언의 말씀입니다. 선 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우리는 조심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계속적으로 영적으로도 목자가 되어도 목녀가 되어도 우리는 계속적으로 충고를 들어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목사도 마찬가지죠. 모든 그런 사람들이 나는 참 섰다, 성장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깨우쳐 주신다. 그때에도 우리는 계속 충고를 들어야 됩니다. 충고를 듣는 자세를 열면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줍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큐티하는 것도 충고를 듣는 것이지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것이죠. 설교도 충고 아닙니까? 복된 소리, 우리의 그런 영혼이 잘 되라고 들려주는 하나님의 그런 소리이죠. 충고를 듣기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면 하나님의 음성이 더 명확하게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충고를 듣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까요? 첫 번째, 충고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충고를 듣겠습니다. 그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충고를 듣기 어렵습니다. 왜요? 충고를 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여러분, 충고는 누가 하겠습니까? 나에게 충고를 해준다면 누가 충고의 말을 해주겠습니까? 그것은 가까운 사람이 해주는 것입니다. 주변에 그런 사람이 해주는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 멀리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무리 위대해도, 아무리 안목을 가져도 절대 모르는 사람에게, 처음 만난 사람에게 충고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평소에 만나는 사람, 가까운 사람,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애정이 있는 그런 사람이 충고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런 그 마음 가운데 가까운 사람이 충고를 했을 때 듣고자 하는 그런 그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충고를 안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 자꾸 충고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주변에 충고해 주는 그런 사람을 자꾸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김재정 목사님과 제가 1년 전에, 딱 1년 전인데요, 한번 이메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 예배도 잘 한번 보시면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저희 목회에 대해서도 꾸준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좋은 충고로 받아들이고, 이분과 계속 교제를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잘 들어야겠구나, 조언의 말, 충고의 말을 들어야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꾸준하게 듣고 있고요. 또 최영기 목사님도 1년에 4번이나 5번 정도 서로 교제하면서 늘 이야기를 듣게 되죠. 올해도 최 목사님께서 물으셨습니다. 평도 세미나 개최한다 그러는데 준비는 잘 되고 있습니까? 설교주님 이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왜 설교주님이 왜 이렇게 합니까? 물어보면서 목사님의 그런 뜻을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저는 또 심영춘 목사님도 늘 좋은 그런 충고자로, 조언자로 세워두고 늘 물어보기도 하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목사님들만 두는 것이 아니고 저는 당회를 할 때도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내가 충고를 듣겠습니다, 조언을 듣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귀를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어떤 그런 이야기가 나왔으면 그 얘기를 그냥 내 이야기를 주장한다, 이런 마음보다 항상 귀를 열어서 충고를 듣는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죠. 그런데 충고는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충고가 있을 때 2가지 형태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딱 충고를 해줬을 때 안 들을 것 같은데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저 사람 안 듣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듣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들을 것 같은데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 앞에서는 네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성격적으로 첫 번째 경우에 해당됩니다. 전 누가 충고해주면 알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안 합니다. 그래요? 저는 보통 반문을 하고 다른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마음 가운데는 기여를 하고 충고해준 말을 듣는 편입니다. 저는 삶 가운데 적용하는 편이에요. 많은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처음에는 들을 것 같은데 안 듣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들을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주면 실천을 해야 됩니다. 이야기를 해주는데 들을 것 같이 하더니 안 들으면 주변에서는요, 그걸 알잖아요. 그 결과를 알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안 말해줍니다. 왜요? 안 바꿨으니까, 안 고치니까, 기쁘게 안 받으니까 안 말해줍니다. 그래서 사람을 못 만드는 거예요. 사람을 만들려면 이야기를 해줬을 때 어찌하든지 삶 가운데 적용을 시켜서 변화를 가져야 됩니다. 성장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그 성장을 보면서 옆에 지혜로운 사람들이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해주면서 더 성장으로 이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만드는 거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냥 옆에 난 이러이러한 사람이 있어, 안 말해줍니다, 여러분. 부모래도 안 말해줍니다. 형제간이라도 안 말해줍니다, 여러분. 이거 말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활짝 열듯이 이 충고의 말에 귀를 기울이겠다. 충고는 성장의 필수 불가결한 것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성숙하고 발전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 정말로 절감하면서 이 마음을 열어야 사람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2번째는요,
조언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계속 충고를 듣는 것에 포커스를 맞췄는데 우리가 계속 듣고 있으면 하나님 우리를 계속 성장시켜 주십니다. 자연스럽게 성장시켜 주시면서 결국은 우리가 어느 정도의 그런 수준에 이르게 만들어 주죠. 그때부터 우리는 듣기도 하지만 또 말하는 그런 일을 하게 합니다. 이 충고를 잘 말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는 이 상태를 굉장히 잘 생각을 해 두어야 됩니다. 내가 충고를 말해주는 사람이 또 될 거구나 하는 것을 늘 염두에 둬야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도구이니까, 쓰임받는 도구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충고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순간에 충고를 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도 영적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최영기 목사님은 목장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목장에서 사람을 돕는 그런 방식이 두 가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요, 두 번째는 조언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조언이 바로 충고 아니에요? 저는 이 이야기에 동의를 하기도 하면서도 마음에 완벽한 그런 동의가 안 이루어집니다. 그것밖에 없어 이런 마음이 계속 듭니다. 그런데 정말 지혜를 가진 분이 말해준 거예요. 목장에서 돕는 방법은 딱 두 가지다. 좀 더 소극적이라면 조용히 기도해 주는 것이다. 좀 더 적극적인 것이라면 조언을 해주는 것이다. 충고를 해주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충고해 주는 것이 남을 돕는 그런 방법의 가장 핵심적인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충고해 주지 못한다면 남을 돕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고를 계속 듣고 있다가 우리는 서로 또 충고해 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우리는 목장을 세워가며 하나님의 그런 공동체를 세워가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공동체에 충고가 있느냐 없느냐는 이 공동체가 지혜로운 공동체냐 지혜가 없는 공동체냐, 발전이 있는 공동체냐 발전이 없는 공동체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충고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그런 그 말씀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하나님의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까? 충고를 잘 받는 사람이 되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충고를 잘 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라. 그리고 충고를 잘 받으려면 주변에 충고하는 사람을 만들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부단한 노력이 없으면 우리의 그런 삶은 계속 충고 없이 지나갈 것입니다. 충고가 없다면 마음은 편하겠죠. 그러나 발전도 없고 성장도 없고 더 심하게 말하면 영생의 은혜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충고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생명력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것인데 충고를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 충고할 사람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꼭 생각을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또 하나님 앞에서 나도 충고하는 사람이 돼야 되지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늘 충고가 풍성화해서 충고해주는 사람, 충고를 듣는 사람, 충고 가운데 변화되는 사람이 많아서 우리 공동체가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하고 발전하고 성숙해가는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충고가 많지 않습니다. 충고를 들을 수 있게 해주시고 충고를 받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충고를 통해서 내가 성장하게 해주시고 나도 결국에는 다른 사람을 잘 충고하면서 조언하면서 돕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새롭게 하시고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같이 해주시고 충고를 잘 받아들여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런 그 말씀의 뜻을 이해하게 하시고 받아들이게 하시고 변화받게 하시고 역사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연재 받고 합니다. 우리 공체에 충고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는 그런 말을 하게 사랑의 말을 하고 세워주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삶 가운데 우리가 풍성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그런 삶 가운데 충고해주는 사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사랑 가운데 충고의 말을 들으며 오늘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충고가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는데 앞으로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 충고하는 사람을 붙여주시고 충고의 말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듯 하나님의 말씀을 받듯 잘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장하면서 다른 사람을 또 충고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을 조언하면서 세워갈 수 있는 복된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